역사를 안다는 건 참으로 책임이 있는 일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책임이 좀 작아져요. 근데 역사를 알면 그만큼 책임이 이제 있어집니다. 더구나 미래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더욱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래의 역사를 알면 그 역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이해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미래의 역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성경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이해하고 예견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역사를 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우리가 좀 다른 점이 여기 있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미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과 미래를 예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보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대비합니다. 이거 이제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자기가 살던 시대의 미래 역사를 보면서 현재를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예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다니엘이 보았던 역사와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 역사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제 그래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왕 벨사살 통치 3년에 다니엘이 수산궁에 있는 을레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거 참 독특한 환상인데요.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그 환상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꿈이 아니라 환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환상을 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니엘이 을레강가에서 이제 환상을 이제 보았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게 수산성에 있는 을레강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산성은 어디죠? 우리가 수산성 그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도 수산성 많이 했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바사 제국의 뭐가 돼요? 왕도가 되는 겁니다. 왕도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그 수산에 있는 을레에서 환상을 보고 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 수산은 앞으로 올 바사 제국의 이제 왕의 도시가 도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두 뿔 가진 순양을 보았습니다. 두 뿔은 다 길었습니다. 그런데 두 뿔이 서로 크기가 다르죠.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습니다. 근데 이 순양은 서쪽, 남쪽, 북쪽을 향하여 막 치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죠. 서쪽, 남쪽, 북쪽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 아무데나 막 이렇게 박으니까 그 말은 누구도 이 순양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뜻을 이제 함의하고 있는 거죠. 아무데나 가서 이제 막 머리로 박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힘은 이제 원하는 대로 아주 강해졌습니다. 4절까지 보면 그 힘이 워낙 강해지는 겁니다.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누구냐? 그건 바로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타나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해 준 20절, 오늘 8장 20절에 보면 두 뿔은 메대와 바사라는 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메대와 바사인데 하나는 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이게 뿔이 길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대와 바사는 원래 두 나라가 존재해서 연합군을 이룬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건데 연합군을 이뤘을 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입니다. 그러니까 메대의 왕 다리오가 처음에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후에는 바사의 왕 고레스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와 고레스는 동시대적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두 연합군 왕이에요. 그래서 먼저 왕권을 통치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고 그냥 고레스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메대의 바사의 두 왕인데 그냥 보게 되면은 뭐 서쪽, 남쪽, 북쪽을 막 이게 치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복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와 바사가 얼마나 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였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속도로 막 닥치는 대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였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나라, 제국을 만들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사의 상징은 순양입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 시에 이 순양의 깃발을 가지고 이제 출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양을 명확하게 이제 이 바사의 상징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니까 서쪽, 남쪽, 북쪽을 향하여 치박았는데 동쪽이 없잖아요. 그죠? 동서남북을 다 받아야 되는데 실제 역사로 보게 되면 동쪽의 땅은 많이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것처럼 이 동쪽을 제외하고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정복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순양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5절에 가면은 갑자기 어떻게 바뀌죠? 순염소에 대한 환상으로 바뀝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이 갑자기 이제 순염소에 대한 환상으로 바뀌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면 두 눈 사이에 뿔을 가진 순염소가 서쪽으로 도와서 순양을 향하여 돌진하고 순양의 두 뿔을 꺾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순양이 와가지고 순염소가 와서 순양을 박았더니 순양의 두 뿔이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순염소에서 순양을 구워낼 자가 없었습니다. 5절과 7절 사이를 보게 되면 이 순염소는 순양을 없애고 점점점 강성하여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순염소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눈 사이에 뿔, 그러니까 순염소가 두 눈 사이에 뿔이 났습니다. 이 뿔은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순염소는 헬라 왕이라. 그리고 뭐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큰 뿔은 첫째 왕이라. 이렇게 기록된 걸 보니까 이거는 그리스 제국의 첫째 왕이었던 알렉산더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염소가 심히 강대해집니다. 왜냐하면 바사 제국보다도 더 멀리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게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인도에 헬라 문화가 증거 다 전파가 되죠. 인도도 다 점령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인도 문명 중에 이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상등도 헬라화
서구적인 불상이 난 그런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알렉산더의 엄청난 나라를 점령하는 이 일들이 아주 강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알렉산더가 또 일찍 죽습니다. 그죠? 젊은 나이에 28살인가요? 아마 그럴걸요. 그거 이렇게 이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 관에다가 구멍을 뚫고 손을 이렇게 뻗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일찍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네 뿔이죠. 보게 되면은 바로 그 8절에 보게 되면 네 뿔이 나서 하늘 사방으로 향하였더라. 네 뿔 넷이 나와서 하늘 사방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네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게도냐는 카산더가, 드라기아와 소아시아는 니시마쿠스가, 그리고 수리아는 셀루커스가, 이집트는 프톨레미로 분할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이렇게 분할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제국이 네 개의 뿔, 네 나라로 이렇게 이제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다가올 미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 제국이 이렇게 네 개의 나라로 다 구분되고 네 명의 장군이 네 개의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조를 보게 되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집니다. 네 뿔 중에, 그죠? 또 한 뿔이 난 거예요. 네 뿔 중에 한 뿔이에요.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났다는 거 뭐예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아주 강력한 세력이 왕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같은 아주 강력한 또 왕이 이제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작은 뿔이 나머지 뿔들을 꺾고 강성한 자가 됩니다. 그 권세는 하늘에 미치고 하늘의 군대 중 몇을 쳐서 땅으로 떨어뜨리고 짓밟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작은 뿔의 정체는 누굴까? 그죠? 역사는 이 작은 뿔의 정체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 역사에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기록이 작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오늘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작은 뿔이 됩니다. 그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특별히 가나안 지역을 정복합니다. 수리아니까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왕이 누구냐?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저희 학교 나중에 이 왕이 누군지 질문할 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서 한 왕이 일어나서 유대 나라에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의 율법 체제를 무시하며 성전을 약탈하고 3년간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유대 나라는 다니엘이 여러 해 전에 예견하고서 장차 일어날 일로 예언하였던 이 불행한 사례들을 실제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밑에서 겪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일반 역사가가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실제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카비서에 의하면 에피파네스의 만행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카비서가 왜 중요하냐면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시대가 끝나요. 그때 에피파네스가 죽거든요. 물론 이제 마카비 혁명이 완전히 완성된 혁명이 아니라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지배를 받지만 신구약 중간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마카비 혁명인데, 이 마카비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카비상 1장 39절과 40절을 보면 잘 들으세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143년에 143년입니다. 애굽을 쳐부순 안티오쿠스는 돌아오는 길에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무엄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제단과 그 모든 구속물, 제사상, 그 다음에 술잔, 그릇, 금향로, 휘장, 관들을 약탈하고 성전 전면에 쓰였던 금 장식을 벗겨 가져갔다. 또 금과 은은 물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감추어 두었던 보물들을 찾아내는 대로 모두 약탈해 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 오만불손한 욕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죠? 그러니까 아피페네스가 와서 성전 전체를 다 완전히 어떻게 한 거예요? 훼손한 거예요. 성전에는 모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다 가져간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강대상을 비롯하여 앰프, 이래 싹 가져간 거예요. 뭐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죠? 필요 없는 것만 남겨놓은 뜻이에요. 그러고서 숨겨놓은 게 뭐가 있는지 창고를 다 뒤져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전 벽면에 금으로 다 도금해놓은 것까지 싹 뜯어가지고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을 모독한 거죠. 이게 에피파네스가 한 일이에요. 내가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 후에 마카비상 1장 44절 50절에 보면 길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지 오늘 본문 이해가 됩니다. 그 안티오쿠스 왕은 온 왕국의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관습을 버리고 안티오쿠스 국민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왕국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방인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이해하죠? 유다인들에게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칙령이에요.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에 예식을 하지 말 것. 번제들이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칙령입니다.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처럼 얘기하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회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나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기가 막히죠.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러한 칙령을 내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배 드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뜻이에요. 예배 드리면 사형에 처한다. 간단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마카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 이렇게 작은 뿔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허물었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형평을 말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제가 요세푸스와 마카비상 이야기를 읽어드렸잖아요. 네? 참 힘든 거 이해하지만 잘 들었죠? 그럼 이제 10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 그 군대와 별들 녀석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아멘. 진리를 땅에 던졌다? 말씀을 내팽개쳤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은 뿔이 한 일이라고요. 그게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소를 헐었습니다. 안티오코스의 아주 무자비한 박해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끔찍하죠? 그때 13절에 보면 봅니다. 잘 보세요. 13절에 그때 내가 들은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뭐죠?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드는 거죠. 이제 천사가 주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핍박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겁니까? 그랬더니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니라.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300 주야니까 어떻게 되죠? 2300일이 지나면 성소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2300일이면 몇 년 몇 개월입니까? 6년 4개월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성소가 청결하게 되리라 그래요. 실제로 보게 되면 BC 171년에서 BC 165년 사이에 일어난 이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핍박과 성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일들이 상징하는 겁니다. 역사가 이때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더 역사의 그 진면목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였는가? 참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제사장들의 탐욕과 불법이 이러한 무자비한 핍박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BC 171년경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오니아스 3세였습니다. 오니아스 3세라는 3세가 제사장으로서 경건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니아스 3세가 갑자기 직분을 박탈당합니다. 직분을 박탈당하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의 동생이었던 야손이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야손. 근데 그 야손이 이제 제이슨 그게 나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이 야손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때 누가 에피파네스가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이 야손이 이 에피파네스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줘서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니아스 3세를 이어서 이제 직분을 갖게 되죠. 에피파네스 완전.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관계가 좋았어요. 이때까지 안티고 에피파네스가. 그런데 이제 야손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니아스 3세 또 다른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메넬리우스입니다. 메넬리우스가 자기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에피파네스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제 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니아스 3세가 아까 얘기했던 이 메넬리우스에게 성전의 기구를 팔아서 돈을 소유하였던 메넬리우스를 비판을 합니다. 경건하니까 오니아스 3세가. 메넬리우스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죠. 이러다가 자기의 직분을 받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메넬리우스가 오니아스 3세를 암살합니다. 암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경건하였던 제사장이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와 이 뇌물결에 엄청난 뇌물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그때 유대 백성들이 항거를 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고 항거를 하는 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유대인들의 항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이것들이 감히 바로 그때가 171년이에요.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되고 모든 성전을 다 파괴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칙령을 내려서 이제 예배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끔찍한 핍박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BC 165년경에 마카비 가문의 마카비 형제들을 통하여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혁명이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둡니다. 성공을 거두고 그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습니다. 이 기간이 2300일입니다. 이 기간이 2300일.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딱 죽음으로 다시금 성소가 정결화가 되어 거기서 예배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그 역사가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7장에서도 작은 뿔이 나왔는데 그때 7장에서 말했던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8장의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작은 뿔은 다 같은 작은 뿔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 뿔 같은데 분명히 7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7장의 작은 뿔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주어지는 그런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8장에서는 이 작은 뿔은 역사 속에 존재하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2300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내용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7장의 작은 뿔과 8장의 작은 뿔은 다른 내용입니다. 하지만 7장의 작은 뿔과 8장의 작은 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은 거예요. 둘 다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다. 이 사실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뿔 두 개의 모습을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훈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와 바로 다가올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시대와 바사와 헬라 제국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지배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놀라운 이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서 근데 이 세계사의 역사는 다 누가 통치합니까? 이방인이 통치하고 있다고요. 이방인이 통치하는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 통치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신정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의 통치에 우리가 살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이방의 통치자들의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는 그런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전체를 보게 되면 이방의 통치자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지구상에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방의 통치자로부터 핍박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나 조롱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도 이방 통치자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또 다른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하게 자기 시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머지는 15절로부터 마지막 절 보면서 또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는 복음의 기쁨과 함께 고난도 함께 있다.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지만 항상 고난이 함께한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때마다 복음을 가로막는 대적들은 크든 작든 존재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고백하였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뭘 받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자, 보세요. 복음이 주는 기쁨을 엄청나게 설명했잖아요. 100배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100배나 받아요. 복음이 주는 그 복이 100배나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게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완성된 그날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박해도 겸하여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인식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가 나오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박해가 왔구나 하는 거예요. 그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실제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14번째 사도인 바울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주어질 고난도 증거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데 왜 박해를 받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만 아직 이미 성취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곳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완성해가는 존재.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지만 창조 경륜을 완성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복음의 기쁨과 함께 고난의 현실도 함께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창조 경륜이 완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어떻게 해서라도 연장하고 하는 짓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입은 우리는 당연히 이 핍박도 고난도 겸하여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가오는 이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 경륜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신하게 하려고 합니다. 배반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늦추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된 것은 창조 경륜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무리 대단하여도 약속된 날에 죽었습니다. 2300일이 지나자 죽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이 영원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막 칼을 주어지면 막 휘두릅니다. 감히 네가 나한테 대들어? 탁 휘두르.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권력은 영원한 적이 없어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죠? 이 네로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뿐만 아니라 네로, 그죠? 히틀러, 스탈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독재자들의 이 권력들 다 살았습니다. 그 대단한 나폴레옹 다 자기 날짜에 죽습니다. 영원한 권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독일의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가가요 자신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근친상간을 합니다. 근친상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올 때마다 문제 있는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근친상간을 계속하니까 자꾸만 문제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 결국은 더 이상 근친상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600년을 견뎠지만 결국 망했습니다. 대단한 권력자죠, 가문이죠. 그러나 망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모독하고 자기 권력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에게 주어진 결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참 저는 놀랍게도 이들을 향하여 성경이 표현하기를 작은 뿌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가장 악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자들을 향한 표현이 뭐냐면 작은 뿌리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마치 작은 뿌리면서도 큰 뿌리고 대단한 뿌리고 영원한 뿌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게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교회를 조롱하는 자, 성도를 무시하는 자들을 향한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과 부와 권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고 창조 경륜을 완성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신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두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알고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른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영원하니 아니면 알기에 영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 길은 은혜롭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부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이기고자 공부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이기고자 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서 내 이웃을 섬기고자 일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창조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정말 이 이웃들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창조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물을 주십시오. 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갈 때도 하나님 저에게 이 직장 생활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동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창조적인 삶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니까 하나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말도 창조적인 생각도 주십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잠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창조적인 생각을 주시고 창조적인 말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는 다 연약한 그릇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연약한 그릇이라 쉽게 깨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쉽게 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게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험악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됩니다. 바벨론, 바사, 헬라,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역사도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이들이 받을 형벌을 보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받을 형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로 인하여 오는 조롱 혹은 모욕 혹은 고난 혹은 핍박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에 믿음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유리 같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 시험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상처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서 이기셔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면 안 되고 믿음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 역사를 보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보면서 역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그 고백이 그의 삶을 지배하였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 고백이 지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교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나의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할 때 다가오는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잘 살펴보고 영광의 선물입니다. 이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라집니다. 작은 뿌리를 부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 붙잡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